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착잡한 마음과 아울러 오늘 재림의 목적을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전진하는 것이 장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두 분의 대통령이 몇십 년씩 지금 징역형을 받았어요. 또 한국의 굴지의 재벌인 그런 회장이 또 역시 징역을 받았습니다만 집행유예로 그 감옥에서 나온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징역을 받고 어떤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그런 어느 면으로는 권력의 자리, 최고의 재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은 개탄스러운 것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고시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껴서 사업을 하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럴 때 그만큼 재벌을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고 그만큼 높은 위치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인생의 완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완성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통령을 되어서도 그것이 인생의 완성이 아니고 재벌이 됐는데도 인생의 완성이 되지 않았으면 무엇을 해야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오늘 완성의 길, 완성의 한 가지 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인생의 완성은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라는 것은 악한 자는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 것으로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미완성의 세계죠. 악한 자가 어찌 횡행하고 다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오면 횡행하는 악이 사라져버린다.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야말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되는데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통과 비탄에 빠지면 그 사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그것이 완성되어서 의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인생을 완성시킬까 생각하고 힘들고 사회를 봐도 그런 본받고 추구해 나아갈 만한 그런 대상이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향하여 끈질기게 나아가야 되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재림의 목적인데 첫 번째 재림의 목적은 최후의 구속이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어찌 병과 마음의 우울증과 삶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가? 예수님 믿어도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고통과 좌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인생이 죄의 유혹이 있고 악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곤고함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그런 마지막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보았죠. 지진이 있고 온갖 기근과 전쟁과 재앙이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절하고 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머리를 들라고 했어요. 나의 구속의 완성의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재림의 징조와 온갖 재앙의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피로 속량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량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구원은 완성됐는데 성화되는 구원은 완성이 안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직 안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가 재림의 여러 징조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구속의 완성이 다가오는구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것으로 낙심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래가 죽었는데 온갖 비닐 그런 뭉치가를 토하고 그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그 보도가 됐어요. 고래가 얼마나 비탄하고 탄식하겠어요. 내가 만들지도 않은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비닐을 먹고 이렇게 내 생명이 죽어가는구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이 세상 어떻게 좀 바꿀 수 없나 탄식하며 죽어가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는데 그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회복되고 구속되는 것이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재림은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모으죠. 논 백마직 있는 사람들은 쌀 그런 것을 다 이제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알곡을 창고 곳간에 모아들이듯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벼이삭들을 다 추수해서 알곡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재림은 그 모든 모음의 완성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모든 사람이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직접 추수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거두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알곡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다 거두는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혹시 먼데 떨어져 살거나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 아쉬워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별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모아질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올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모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한꺼번에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또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주님 품으로 간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다 주님 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성경에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죽거나 자는 자들이 다 살아나. 그러니까 행방불명 돼가지고 그 못 본 사람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람도 주님이 다 살려내셔요. 예수님 안에서 물론 그 행방불명 돼야죠.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되거나 죽거나 간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우리는 만날 날이 있고 회복될 날이 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시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으로, 성찬으로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고 살아가서 죽은 후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인 것입니다. 이번 새벽에 요한복음을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왜 읽습니까? 생명의 책이니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는 몸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몸을 덧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그 사람의 몸이 죽을 때 그 영혼도 그 속에서 잠잔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할 때 그때 살아난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자꾸 요새 그 똑같은 이단을 얘기해서 그 노골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이단에서는 그 잠자는 것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그와 같이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 올라가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천국에 있는
믿는 자들이 영이 구름으로 상징된 것으로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함께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그들이 묻혔던 그런 모든 흙이나 그런 것이 순식간에 덧입혀져서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재림할 때는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건 재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하고 좀 다르죠. 천사하고 거의 같긴 하지만 천사들은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진 적이 없어요.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됐는데 그 흙이 땅으로 사라졌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신령한 몸은 그야말로 벽도 통과하고 모든 그런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덧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주님께 끌려 올라가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구름으로 이제 그 먼저 간 성도님들이 내려오죠. 그 성도님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부활의 몸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고. 그 당시 살아있는 우리들은 끌려서 주님 품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끌어올린다는 끌휴자 그 들것자에서 이걸 휴거라고 부르면 휴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끌려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그 육체의 그런 몸이죠. 그 육체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기쁨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그러니까 조금 주름살 생기고 늙어진다고 슬퍼할 까닭 없어. 그거 진짜 안 해요. 그거 지금 가짜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나쁘게 변화되느냐? 그게 아니라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공자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이제 안회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백발이 됐어요.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좀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아니 하룻밤 공부하고 머리가 백발이 돼요. 사람이 또 하룻밤 너무 깊이 괴로워하고 고민하면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면 딴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쉬어가지고 그런 근심하고 그러면 또 안 돼. 너무 근심에 빠질 필요 없어요.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긴 하는데 나쁘게 변하는 것이에요. 나쁘게 변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좋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추한 몸이 우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것이고 그 놀라운 몸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날 가지고 추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쁘고 다 멋있어요. 그렇지만 저쪽 동네에 그런 추하고 낡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너무 괴로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아름답게 변하는.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그 명주 잠자리가 그 비단 날개처럼 명주죠. 비단 날개를 하고 잠자리가 날아갔는데 그 잠자리가 애벌레 상태에 있을 때는 개미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래판에 깔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홈을 파서 그 밑에서 숨어 있다가 개미가 그 깔대기 같은 모래 더미로 끌려서 이제 미끄러지면 그 개미를 잡아먹고 사는 애벌레. 그 명주 잠자리 그런 그 유충입니다. 유충. 그것을 개미 귀신이라고, 개미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이 개미 귀신이 사실 개미를 잡아먹으면서도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내가 이 불쌍한 개미를 왜 먹어야 되나. 인생이 그렇게 고통과 비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요. 기생 라합이 어쩌다가 그 기생이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어찌 이리 처량한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생 라합이 좌절하고 결코 죽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시내 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의 위협을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기생 라합이 다윗 조상 할머니예요. 다윗. 인생이 개미 귀신처럼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 때 아무리 고통과 비탄 가운데 그러나 반드시 믿음을 갖고 죽어야 돼. 그렇게 먼저 죽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탄과 고통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재림하셨으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것이 그게 우리의 진짜 몸이에요. 진짜.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담을 얻는 의화 또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게 인정을 받. 지금 우리는 칭의 상태에서 그냥 의롭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간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런데 성화의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투성이에요. 고통과 마음의 좌절투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영화의 단계에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주님의 나라에 물론 재림 전에도 천국가 있을 때는 그런 상태가 이제 영광스럽게 변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의 몸이 부활한 최종의 영화로운 상태가 우리 인생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성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 그 비전을 가져야 돼. 우리는 완성된 상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고관
높은 자리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완성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내일에 대한 그 기대를 하라고 하는데, 내일 물론 돈 벌 기도도 좀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멀리 더 완벽한 기대는 완성되는 거예요. 내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모든 뜻이 완성된 참다운 믿음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꿈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상에서 변화됐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셔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어찌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자는 자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우리 머리에 어떻게 면류관을 여러 개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개도 쓰여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그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나만 받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 개가 다 겹겹이 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니까 그걸 쓰면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그게 그 명주 잠자리도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고, 아니 그와 같은 미물도 그 하늘을 나르는 그런 그 비단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아직 그 제대로 우리 모든 기업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지금 조금 천국의 그 맛보기, 그 백화점 시식 코너에서 지금 겨우 그 정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고 할 수도 없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내 인생이 욕되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없어요. 아직 그게 내 진짜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 것이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계속 연약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전에 워치만니 얘기했죠. 워치만니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양자강에 배가 올라갔는데 그 양자강의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 암초를 제거해 주랴, 아니면 강물을 불어서 암초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넌 무엇을 원하느냐? 그건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 몸의 암초가 남아있어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츠만네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불어서 암초를 위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몸이 약했어요. 그러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했다고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연약하다고 주저앉아서 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중에도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10년 기도했는데도 안 나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암초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약했으면 벌써 돌아가셔야지.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능력을 부어 주신 거예요. 너무 좌절하고 안타까울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질병을 움켜줘도 그 마음에 자신감을 가져요. 네, 이런 대로 약해도 한 50년만 하죠. 50년 내가 그냥 살다 갈 테니까 너무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마음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용화로운 것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날이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죠. 재림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주님께서 보시는 심히 좋았더라는 그 세계가 온갖 것으로 오염되고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나고 쓰나미가 휩쓰니까 완전 쓰레기더미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진흙탕 속에 파묻혀서 들어가서 건지지도 못해요. 그 참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호의 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구호의 손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자가 그 지진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비행기가 공항이 지금 폐쇄돼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찝차를 타고 가는데 30시간 갔대요. 30시간 가서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호대가 도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측면의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악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이 횡행하고 온갖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찌 여전히 살아있고 악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피해를 주고 죄의식도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악의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이 악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야훼의 날입니다. 그런데 야훼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냥 주의 날이라고 많이 번역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주의 날은 그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 날이여,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멸망의 그 날이 다가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지금 그대로 있고, 지구가 온갖 쓰레기와 온갖 플라스틱 제품으로 오염돼 가지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그 모든 것도 불살라진, 마지막 불살라져서 없어지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으로 그렇게 성경에 언급됩니다. 그 마지막에는 온갖 것이 불로 인해서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불못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불못에 사탄과 귀신들도 다 던져주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던져주고, 온갖 악행하는 자들이 던져주고, 최후에는 사망까지 불못에 던져진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악의 선물,
원래 사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그런 완벽하고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악을 완전 섬멸시키는, 악이 완전히 사라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세상에 악이 사라진 것도 그것도 대단한 기대지만 우리 마음에 악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이 사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기쁨 가운데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악이 사라진 선의 상태가 돼요. 그 참 놀랍게 기대가 되시죠. 그렇죠? 나는 좀 독하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도 세상이 악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지, 세상에 악이 사라졌는데 우리 독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때가 다가온다. 우리 마음에 도끼가 빠진다. 이사야 6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이고 심판의 내용이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은혜와 복음을 상징하는데, 이사야 66장 제일 끝의 장입니다. 끝의 장에 불심판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선을 이루고 악을 완전히 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 이하에 보면,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의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을 것이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께 죽음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악을 심판하자. 마지막에 이사야 66장은 예컨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래서 마지막에 악이 다 사라집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모든 악이 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아무리 얘기해야 듣지도 않고 마음이 녹지 않아요. 무자비한 것이죠. 그런데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버려요. 지푸라기가 타서, 옛날 시골에서 불 뗄 때 지푸라기는 화다닥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죠. 그 세상의 그런 악독한 것이 그냥 용광로에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좀 기다려야 돼.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악이 이와 같이 창성한 즉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섬멸하고 다 제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우리가 이제 알곡이니까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가 던져져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 부자는 먼저 그 스올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고, 이 스올은 나중에 게헨나 지옥의 불꽃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의 불꽃은 아직 약한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는 이 불못의 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그 영적 세계에 가서 불못을 한번 보고 왔어요. 그런데 불못이 보니까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 물 속에 물이 있잖아요. 겹겹이 물을 해가지고 끊임없는 물의 깊이를 보면 참 두려운 생각이 나고 어찌 물이 저리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지옥의 불꽃이 그렇더랍니다. 위에 타는 불도 뭐 두렵지만 그 밑에 불의 불이 끝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던져져 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다 파멸되는 거예요. 모든 악을 제거하는 그런 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1장 6절 거기 있습니까? 그거 하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처음에 6절에 있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 괴롭힌 사람은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할 때는 용서해야죠. 우리가 서로 피차 싸우고 죽이면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로서 믿는 자를 대적하며 믿는 사람을 환난으로 빠뜨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불못 가운데 그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악을 이기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재판에도 1심 재판에 승복하지 않아서 2심으로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래도 이 재판 틀렸다 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악에 시달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야말로 의인이 군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붙잡으러 오려는 그런 군인들에게 그냥 끌려가셨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의협심이 있어서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내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시고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건 못 묻힐 것 같으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의 무리 사탄과 더불어 치열하게 접전하고 밀고 땡기고 그렇게 싸우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십니다. 마지막 재림 때 그 모든 것을 심판의 과정은 우리 보고 좀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그렇게 길게 써놓은 것이고 예수님의 시간에는 순식간에 악을 도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입의 막대기라는 것은 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악을 섬멸하고 순식간에 세상을 좋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다 섬멸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마귀는 물러 갈지어다.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저주에서 나는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이끄고 세상의 유혹으로 이끄는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이미 승리의 그런 계가를 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전쟁의 완성을 체험하고 기쁨과 영광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